반갑습니다. 우리 뉴페이스들도 막 보이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그 교회 달력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 달력 박스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짐을 나르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허리에 전기가 찌릿하는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허리를 삐끗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전기가 허리에 오는 그런 느낌을 한 10년째 받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무리했다 싶으면 바로 전기가 오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라는 경험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한 때는 바야흐로 한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안 하던 축구를 한 거예요. 안 하던 축구를 하는데 안 하던 사람이 안 하던 축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발질을 하게 됩니다. 공은 여기 있는데 발은 허공을 지나가는, 아니면 공은 여기 있지만 땅을 차는 그런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나름 그 공을 뺏는 사람을 피해서 공을 접겠다고 딱 접었는데 보기 좋게 공 위로 발이 딱 걸린 겁니다. 그대로 엉덩방아를 쪘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제가 그렇더라고요. 엉덩방아를 세게 찌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허리가 틀어진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계속해서 저한테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몸은 작은 균열 하나로 시작해서 큰 결과의 틀어짐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끗했는데 그거를 치료 제대로 안 하고서 남겨두면 그게 계속 삐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나에게는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똑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진을 뒤에서 찍어보면 어깨가 막 이렇게 틀어져 있다든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젠가였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 젠가라는 게임 해봤어요? 젠가라는 게임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저렇게 맨 처음에는 네모나게 기둥처럼 쌓여있는 게임에서 시작해서 밑에 있는 블럭을 빼서 위에다 놓고 밑에 있는 블럭을 깨서 위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게임이 언제 끝나는 것을 알고 있죠? 저게 무너지면 끝이 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대로만 놓으면 저게 쓰러질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적으로만 계속해서 균형을 잘 맞춰서만 놓으면 원래는 쓰러질 일이 없어요. 근데 저게 왜 쓰러질까요? 맞아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저게 올바르고 중심이 잡혔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쌓아가지만 실제로는 작은 틈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실제로는 균열이 안 맞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중엔 쌓여서 나중에는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창조 전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상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준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져가는 것, 메말라가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주차바가 늦게 올렸다고 막 그 경비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막 화내고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기준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가는데 감히 발을 안 올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자기에게만 두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야. 야,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종교를 믿어? 그냥 나나 믿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죠. 반에서 몇 명이나 믿느냐? 그때 여러분들 대답한 건 1명이요, 2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은 무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오히려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공허함과 허무함이라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우, 내가 이렇게 공부한들 뭐 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수학 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 여기 수포자들, 수학 포기한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거 내가 한 문제 더 풀어서 근해 공식 외운다 그래서 내 삶이 뭐 달라지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를 이렇게 겪게 되는 거죠. 도박의 중독, 술의 중독, 게임의 중독, 뭐 소비 중독 등등 이런 중독의 문제들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도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를 채울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 이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렇게 한자를 잘 할 줄 몰랐어요. 사람 인자가 저게 상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어떤 모습을 그린 걸까요? 사람이 서로 때리고 있는 거?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따서 만든 게 저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기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공허하고 허무한 현상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른 걸로 자꾸 채워가면서 중독의 문제가 생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 허무하지 않는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준에 나의 기준이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세요? 이젠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전국 1등을 향해서 가야 돼요? 전국 1등을 이루었어요. 그럼 뭘 향해서 또 가야 되죠? 우주 최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거를 저거 여기저기서 얘기는 들리는데 들리진 않네요. 네. 계속해서 우리는 그 허무함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37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사람은 물이 있으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생명과 관련 있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마시는 물을 넘어서 무엇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가, 무엇인가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 해본 사람? 나만 하니?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놀라지 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플까요? 아주 배고플까요? 네, 아주 배고픈 사람,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일부터 하는 거죠. 자,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고파요. 그런데 배고픔에도 거짓 배고픔이 있고요, 진짜 배고픔이 있는 거 알아요? 자, 거짓 배고픔은 뭘까요? 허전함.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다는 건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가짜 배고픔은 뭘까요? 욕심, 거짓 배고픔,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어요. 먹고 싶다, 충동. 좋습니다. 또 밥을 먹고 싶었는데 그거 먹고 싶다. 그거는 저의 늘 갖고 있는 마음이고요. 거짓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꼬르륵? 아니에요. 물. 그건 이제 뒤에 좀 더 뒤에 얘기할게요. 거짓 배고픔하고 가짜 배고픔이 있는데,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음식이라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배고픈 거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이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거짓 배고픔일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원인이 있는데, 거짓 배고픔은 우리가 실제로는 배고프다고 느끼지만 몸에서는 실제로는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제 사진 2장이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누구게요? 오지원이요? 오지원이라고요, 이게? 네, 성시원이요? 네, 여기서 성시원이라 하면 저희 큰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딱 10년 전 정도 사진인데요. 저 때가 제가 97kg 나갈 때였습니다. 네, 기록에 남은 게 97kg예요. 네, 저 때 축구를 했냐고요? 저거 1, 2년 전에 축구를 한 거예요. 저 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몸으로 축구를 했는데 저 몸으로 공을 밟고 넘어진 거지. 왜 허리가 아픈지 알겠죠? 네. 제가 저 때가 기록으로 남은 게, 최종으로 남았던 게 97kg 남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 키는 170.4거든요. 이 .4도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170.4에 97kg. 자, 저 때 체중을 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때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많이, 이제 빨리 내려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모습이 더 낫죠? 네, 그때부터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는 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물 외에 다른 것을 마시던 것을 끊고 물을 마시면서 몸을 점점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는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10년 전에 있던 사진을 제가 스캔까지 떠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해요? 탕자의 비유 처음 들어요? 교회 처음 나왔어요? 새신자예요? 헌신자야? 오케이, 좋아요. 여기는 아직 이런 게 통하는군요. 이쪽은 전혀 대답을 안 해주는데 여기는 그나마 웃고 있어요. 고마워요. 자, 탕자 이야기를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탕자가 깨닫게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배고픔, 대지의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때의 살 길이 열렸죠. 그때 자기가 죽을 만큼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나의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나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을 때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웅덩이를 파서 그것이 나의 샘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우상으로 삼는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다른 샘을 파서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나의 샘으로 삼았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큰 죄고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양쪽을 봐도 다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있게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예수께로 크게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작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전도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여기 옆에를 같이 채워갈 공모를 한대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못 들은 걸로 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 주제가 있어요. 다시 뭐로요? 예수께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예수께로. 그래서 이제 홍 팀장님이 와서 또 나중에 외쳐주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죠? 예수께로 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홍 팀장님 선창으로. 예수께로. 함께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까지만 듣고 갔나 보네. 죄송합니다. 다시 예수께로, 함께 예수께로. 좋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올 1년을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면 넘어지기 쉽더라고요. 제가요, 올해는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내가 절대 지키겠습니다. 성경 100독씩 하고요,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해서 오늘 한 해 공부 한 권 쓰고요 라고 여러분들 다 결심하고 시작했잖아요. 올해 아니에요? 내가 성경 1독 하겠다고 여러분들 시작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좀 있으면 레위기를 만나고 여러분은 진짜 위기를 만나서 성경 읽기를 그만두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면 넘어지기 쉽더라고요. 조금씩 실천해보는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식사기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식사기도도 해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좋아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따지게 보면 평소에 내가 가요를 10곡 들었으면 그 중에 한 곡은 CCM 한 곡이라도 듣겠습니다. 내가 유튜브 영상 10개를 보면 그 중에 한 개라도 꼭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 틈에서 틈새 홍보, 성실한 징검다리라고 검색하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자 수 16명인데 1명 줄었어. 누구야? 15명 됐어. 오늘 볼 거예요. 성실한 징검다리라고 했어요. 성실한 징검다리. PPL 아니지만 대놓고 홍보하는 거예요. 구독자 수 내가 추적할 거예요. 오늘 15명에서 몇 명까지 있는지. 하루에 내가 영상 10개를 봤으면 한 개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삶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친구들하고 만날 때 꼭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결단 하나씩 하는 겁니다. 작은 거, 큰 거 하지 마요. 성경 1독 하겠습니다. 하지 마. 성경 1독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읽어. 그러지 마. 성경 내가 올해 창세기 한 권이라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한 권이라도 읽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렇게 실천해서 맛을 알면 그 다음에 66권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한번 삶에서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작년에 봄 성경학교도 이거였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이거였어요.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 한 해를 1년을 관통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로켓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려고 그러면 단 한 번의 추진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로켓을 분리한다고 해요.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가며 또 다른 추진력을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점차로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거창하게 버리지 마세요. 조금씩 버리고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